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간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을 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전체에 보면 이 앞에 있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도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와 같이 천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책망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결국 은혜로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이 엠마오의 두 대제자도 부활신앙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축복을 통하여 은혜로의 회복이 되어지고, 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에 대한 제자들에 대하여 또 사도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세상에 너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우리를 살릴 때도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리시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영혼도 살리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과정이 오늘 이 뒷부분에, 엠마오상에 예수님을 만난 이 뒷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은 중생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은혜의 갱신이나 중생의 은혜는 성령이 하시는 일로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일이 같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24절까지는 이 두 명의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해했고,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두 제자를 이제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리시는지 첫 번째입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요겁니다. 이 두 명의 제자의 영적인 문제를 책망했습니다. 책망이요. 책망. 그런데 이 책망이 굉장히 무거운 책망이에요. 25절에 미련하고. 여러분,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아유, 미련해.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책망이에요. 미련하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력이 진리를 믿는 것에 너무 게으르고 늦다라는 겁니다. 더디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더디 믿는다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머리로 듣습니다. 지금 말씀을 머리로 들어요. 그런데 이 머리로 들은 말씀이 가슴 심령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심령으로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내려가고, 들은 말씀이 심령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가,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여기 2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머리의 기능이 빛의 기능이고요. 마음의 기능은 열의 기능이에요. 열의 기능. 빛은 있는데 심령 속에 뜨거움 및 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냉랭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전혀 주님 앞에 사랑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있어서 냉랭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숨 막힐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더디 믿는 자들에게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심령까지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냥 차가운 심령으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5절에 이 두 명의 제자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다만 파편적인 지식으로나 이성적 지식으로는 머리에 머물러 있지만 심령까지 뜨거워지는 것이 없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깝게는 누가 그랬냐면요, 예수님의 친척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이요. 예수님의 친척. 마가복음 3장 21절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심령에는 이와 같이 뜨거움이 있는데 여러분의 식구들 가운데 어떤 식구는 마음에 전혀 뜨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인데요,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혀 그 심령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묵상도 하지 않고요, 편견과 고집과 또요 어두움에 있는 그 어두움 속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미친 사람으로까지 이와 같이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심령 속 부패성 속에 있는 더디 믿는 심령이 우리에게 모두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의 이 문제점,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이와 같이 더디 믿는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이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책망하신.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겁든지. 여러분, 찬 거를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찬 심령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심령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의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돼요. 이 열심은 심령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은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요. 심령이 차갑기 때문에요. 거부하기 때문에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고 점점 더 어두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오늘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심령으로서 진리를 믿지 못하고 이와 같이 심령의 그 진리에 대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그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것을 책망했고 더디 믿는 것에 대하여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책망했다라는 건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더디 믿는 이 심령이 스스로 자기를 개발을 해서 믿습니다, 아멘, 100번을 하건 1000번을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심령의 상태는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26절이 필요합니다. 26절. 그래서 본인들이 이와 같이 심령이 강팍하고 심령에 편견이 있고 잘못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뜨겁게 되지 않는 이유는 26절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결국 우리 주님이 강박한 심령, 딱딱한 심령,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심령을 뜯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주님의 은혜로 뜯어내지기를, 마음의 심령이 할례받기를 원하는 그 책망으로서, 주님, 제가 이와 같이 강박한 심령으로 편견으로 주님에 대한 말씀도 믿지 못하고 이러니 나의 이 불신앙을 뜯어내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오게 하는 책망인 겁니다. 책망 자체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마음을 못 고쳐요. 본인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때로 책망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부분에 가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영혼에 못 고치는 그 부패성을 뜯어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상대 배우자에게 강력한 성령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숙제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5절은 미련하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들 스스로가 책망을 받고 이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구와 탄원이 나오게 하는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망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요, 실제로 주님이 고쳐야죠. 그 두 사람이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고치시는 작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시면 26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은혜로 회복하며 고치는 작업인데 26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6절은 뭐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앞서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천사가 얘기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왜 기억을 못하느냐? 기억을 못하느냐? 내용은 뭐였죠? 여러분 7절 잠깐 보세요.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26절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일단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를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는 무엇으로 시작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과정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옆에서의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심령을 뚫고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26절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요 말씀 한 구절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 한 구절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부패된 심령, 못된 심령, 어그러진 심령, 편견의 심령이 너무 강팍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27절 보시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여러분 여기 모세는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지금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시작하여. 그러니 구약성경 39권 전체를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마다 인용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차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했어요. 또요,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며 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영혼을 영적인 이해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하실 때 여러분 32절 가보세요. 32절. 이들의 심령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이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에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살아있는 음성.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라고도 해요. 왜요? 성령하고 성경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깊이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머리에서 심령으로 내려올 때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심령이요. 자, 이 은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 속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요. 여러분들은 예배 때 혹은 성경 공부 때 이와 같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수단이에요. 보시죠.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여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 새 생명을. 요거예요. 한 구절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시면, 여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 이 말씀의 은혜의 수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는 것이고요. 새 사람을 만드는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는 새 창조 역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조 역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주 만물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 역사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보다 더 강력하고 다이나믹한 거예요. 보시죠.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요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여러분, 이 기록된 게 2000년 전에 기록돼 있어요. 아니 3000년 기록, 4000년 기록, 아브라함 그 기록이요. 옛날 문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해서 응답도 주시고 심령의 변화도 있게 하시고 믿음도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이 역사로 지금 예수님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 마음에 더디 있고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을 깨우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우치는 작업을.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오시면, 30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더 은혜를 주세요. 보시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자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비로소 영적인 눈으로 열려져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또요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마태, 마가복음 전부 다 통틀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신자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역사가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백성에게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들이 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부활신앙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다시 은혜로 살리시는 일을 하신 내용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그것도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뜨겁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뜨거워져서 부패된 심령, 또요 강팍한 심령이 다 녹아지겠죠. 마치 방사선을 가지고 암덩어리를 태우는 그러한 모습 같아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부드러운 심령을 주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영적인 눈까지 열려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갱신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영적으로 살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되어져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요 여러분의 이 심령, 변화되는 심령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계속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하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을 회복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그 앞서 있는 마리아와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서 가서 증거하게 했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무엇이요? 이들의 심령을 뜨겁게 만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33절을 가봅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뭐죠? 곧바로 일어났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바로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이 시간이요, 아까 예수님과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묵으려고 했습니다. 저녁이에요. 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오후에 만나서 쭉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엠마오의 이 도상에서의 거리,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2km 정도 됩니다. 12km요. 12km 정도인데 지금 어떤 겁니까? 밤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가죠 뭐. 내일 아침에. 또 밤에 어렵지 않습니까? 12km 오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요 아라뱃길 있지 않습니까? 아라뱃길의 요 김포 쪽의 수문에서 정서진까지가 여러분 12km, 한 13km 됩니다. 제가 한번 걸어봐서 알거든요. 정서진까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거리입니다. 보통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보니까 한 9km까지는 그냥 능히 가겠는데 10km 놓으면 조금 버겁더라고요, 몸에. 그런데 밤입니다. 그냥 갔습니까? 달려갔어요. 본문을 보면 달려갔어요. 자, 그래서 곧 그때 일어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돌아갔어요.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증거했습니다. 과연 살아나십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슬픔을 가지고 내려갔을 때예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그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심에 대하여 뜨거운 심령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요. 그런데 요 33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요 사람들이 한 120여 명 정도로 봅니다. 요 본문 33절에 그때의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한 120명 정도 돼요. 사도행전 1장에 연결을 해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을 받고 부활의 체험을 하고 뜨거워진 그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35절에 보세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 34절에 보면 말하기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5절에 두 사람도, 이게 또 왜 언급돼 있죠? 그냥 두 사람이 말하는 것 쭉 연결돼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데 두 사람도 증거했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닙니다. 두 사람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식사를 같이 한 거, 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신 말씀. 모든 성경에 있는 그 풀어놓은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여 120여 명, 그리고 11명의 제자, 그리고 여인들까지도 포함하여 증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증거했을 때, 그 앞에 마리아가 증거했을 때는 어땠죠?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러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35절에 보시면 그러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은혜를 체험한 그들의 강력한 증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왜요?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자세히 푸른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두 사람도 길에서라고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을 보면서 회복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책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축복하심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영적으로 깨어남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엠마오성의 두 제자가 회복되는 사건 속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